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현실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18절입니다. 지난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다. 한편에 해방선언문과 같은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사이의 경쟁심에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에도 묶이지 않겠다는 자유인의 선언이죠. 왜 사람인데 그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왜 관계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게 된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의 삶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합니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죽여봐라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까짓것 죽기까지 죽는 것밖에 더하겠나? 이렇게 나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자기 인생을 단축시켜 가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생명 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위해 죽는다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 그것이 분명해지면 무엇을 위해서 살까? 그것에 대한 질문도 답이 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이 소망을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는 언제나 담대하게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위대하게 된다면 사는 것 감사합니다. 죽는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가 분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인생의 어떤 환경, 어떤 환란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상해,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절박한 것이 뭘까요? 풀려나서 자유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병에 든 사람들, 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겠습니까? 병에서 먹을 받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여유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이나 결혼을,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 앞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죽음을 발 아래 두는 사람입니다. 삶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다니라면, 그 주님이 높임 받는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죠.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만 잘 된다면 내 한 몸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관한받고 수고해도, 내가 무시당해도 우리 자식들 잘 되기만 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 안에서 표현된 것이 사도바울의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이 고백 앞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직하게 제가 늘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하지만 내 삶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한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진다면 나는 정말 무너져도 망가져도 괜찮은가 생각해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세계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이렇게 살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중요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To live is Christ.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신 후부터는, 내 삶의 주인 되신 이후부터는 주님이 내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 내 모든 인생의 목표, 목적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부터 비롯되었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죽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거듭나죠. 언제 죽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로마서 6장의 표현으로 가면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사람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 옛사람, 옛 전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온전히 죽지 않은 게 문제죠.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수면 할 수 있는 이 약을 2배로 넣어 집어넣어도 아주 정신이 맑잖아요. 또 3번째 집어넣는데도 여전히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수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00명 중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딱하죠. 마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죽었어야 합니다.
죽지 않은 채로 살아.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너무 깨어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옛 정욕과 자아가 활동하고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야심이 믿음 생활로 적당하게 변tam된 얼굴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To live is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살아갈 이유도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목적도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만 영화롭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면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였습니다. 절박하고 결연한 고백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뛰어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는 이 말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사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지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얻은 명예 그리고 애써서 얻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아끼던 모든 재산은 죽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To die is gain.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두려워해야 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면 그날은 경축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진실로 영원한 것을 얻는 날이 될 것이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 헌신과 인내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살아계시면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내게는 죽음도 유익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나면 과자 나부랭이에 손이 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이 부욕해 되면 이 세상의 즐거움의 그 조각들 때문에 내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던 한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가다가 갱이 끝에 나는 소리에 따라서 그 땅을 파봤더니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가재도구를 매덕합니다. 미친 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의 진주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보물과 폐물들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 내어다 팝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To die is gain. 그때
최상의 것을 발견하면, 영원한 것을 발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배불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 순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죽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뜻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은퇴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 저는 죽은 직장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환경에 있던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정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의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삶도 죽음도 초월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고백도 자유로움이 넘쳐납니다. 19절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풀려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애쓰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었죠.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담벼락 위를 걷고 있었는데 좌측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측으로 올라가면 삽니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마음으로는 차라리 순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 3, 4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염매를 3번이나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만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행을 계속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퉁당 맞아 파선한 배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 위험, 그리고 신의 강도, 또 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각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편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고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사역자로서 더할 말이 없을 만큼 많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한 발짝 좌로 갈 수도 있고 한 발짝 우로 갈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복음 전하러 순교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어쩌면 편안하고 좋은 삶, 가장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나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더 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겠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자신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사명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내가 오늘 살아야 하고 내일 또 살아야 하고 이어지는 날들마다 계속 내 생명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답하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삽니까? 우리에게도 소중한 가치들이 없지는 않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의 보배로운 자녀들, 지구촌의 이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 소중한 친구들, 추구하는 행복들, 이루고 싶은 목표, 의미 있는 삶, 자기 시간, 다 소중한 가치들이죠. 다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만한 일들입니다. 어느 것도 가볍게 이길 수 없는 목적,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는 반드시 무료합니다.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은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였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육체에 잠시 있을 생명을 버려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이 내 죽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목숨 버려도 괜찮을 만한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진정으로 그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야 이유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그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었거든요.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에 생명 드려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하지 않는 것, 버리는 것 결코 아깝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불렀죠. 로마 시민에게는 로마 시민의 격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에게는 천국 시민에게 맞는 합당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마음으로 달려가라. 한 마음으로 달려가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의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있어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반복할까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기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임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표지, 증거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 말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님을 알리게 될 것이다. 부담스러운 말이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 이어지는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7가지 사랑해야 할 이유들, 하나 되어야 할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서로 나누어져야 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된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한 검령.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논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무엇이라 협박하고 어떻게 유혹하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빼앗으려는 악한 자는 창세의 지구부터 인류가 에덴에 머물 때부터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던 자입니다. 그 자는 거짓의 악이고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악한 대적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는 믿지 않는 자,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그 뜨인 돌이 믿는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목돌이 돌이 되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뜨인 돌이 곧 부수뜨리고 파괴하는 돌이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제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도 전사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하여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을 환난 가운데 살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은 합당치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경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혜택,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 간다는 그 의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함께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분의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는 아무런 과학도 주어지지 않지만 아이가 점점 그런 말을 시작할 때 그리고 아이들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숙제가 주어지죠. 나이 또래에 합당한 그의 인생의 과학이 주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무한 책임의 여러 부담들을 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거듭났다는 것, 처음 거듭날 때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전환스럽게 있는 많은 영적 과학들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을 했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의 합당한 삶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내게 좋은 것만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뷔페 식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책임도 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세상을 향해 고난을 기꺼이 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끼리 우리들의 즐거움과 기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녹아지고 기꺼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희생과 수고, 그것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영광스러운 상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달려갈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손에 든 금을 칼집에 꽂을 때가 아닙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더 주님 알아가고 주님 앞에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옛 자아와 투쟁해야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